제1과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많은데 정말 기본이 되는 지식,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과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되지만,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믿음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이 66권이 다 헤맵니다. 다 헤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딱 제시를 해버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뭐 종교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믿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 그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데 막 정신 팔려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는 또 믿음의 눈이 또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또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꿈이 무엇일까? 왜 나를 이 엄청난 인간들 사이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일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정리가 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과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 비유지만, 그죠?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아버지의 재산이 뭐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발견합니까? 돼지 쥐염의 열매도 먹지 못할,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자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그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정말 채찍 맞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이라는 것.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인데,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그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 내가 자기 발견을 못하니까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를 하고, 그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격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세계로 확 들어오려면 내가 정말 어떠한 죄인인지, 그죠? 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죠?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뭔가 해결해야지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뭐 수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선단체에 다 바쳐버린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씻지 못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필요한 게 누구인가? 그죠? 그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삶과의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죠?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1박 2데이 한 게 아니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누구인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왜 예수님이 오늘 또 필요한지,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이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럴 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이 알파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알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저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 그 옛날 찬송가는 102장인데 요즘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장로님, 102장 찬송가가 뭡니까? 성탄 찬송가예요? 주 예수보다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102장. 102장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죠?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다 버릴 수 있으세요? 이거 솔직하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고백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예요. 그 위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 오면 뭐 우리가 인정받지 못,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래 시험 들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이 오늘날 식사를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 정말인 교회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뭡니까? 이 배고픔이거든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배고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다른 인정함이 뭐 없어도 되죠,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또 한 발견하고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설교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딱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거든요. 예? 오늘 내 죽 썼네. 이 큰일 났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30분 설교를 딱 듣고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에 죽 써버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딱 보면 안다고요. 그죠? 그러면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러면 나도 인간인지라 인정에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그죠? 보통 여기 남자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남자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이러면 인커리지 시키고, 그죠? 자꾸 이러면 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 할아버지, 한 90살 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지하 차고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제 알통이 좀 조금씩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여보, 알통 크네요. 예? 그 한마디에 매일매일 그 지하실에 가가지고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몇 개 한다 그러잖아요. 예? 남자들은 칭찬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막 교회 갈 때 성도님들이 고개 푹 숙이고 설교 죽 썼다고 막 목사님만 마주치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보세요. 얼마나 집에 가면 구애가 되는지. 예?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완벽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었다고 완벽할 것 같으면, 그죠? 오늘 또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죠?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아서 죄송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 끓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 때 내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 부족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또 한 과를 선택을 해서 가르쳐 드려야 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것이 사실 믿음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오늘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인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 막 부흥회 하면 뭐 언제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막 뭐라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나는 구원 확신도 없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지 확신하면 그러놓고 뭐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말이죠. 예? 그렇다고 정말 구원 받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렇다고 구원받 그렇게 구원이 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도록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성령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정말 10일 동안 막 경주발처럼 막 달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에서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합니까? 내가 권능이 어떻게 생겨져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았던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죠? 이미 임했는데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삶을 살지만 나중에 영화의 삶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혼돈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인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관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내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해요. 자,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 우리 뭐 사각지대로 십자가 걸려 있는 이 교회당, 그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따지면 예배당이라 그래야 되죠. 예배당, 그죠? 예배당,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쉽게 그냥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교회, 그죠?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교회가 곧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가 곧 누구예요? 교회의 이꼴 누구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뭡니까? 사람 자자죠. 그죠? 사람들, 그죠?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뭐예요? 자들에게 교회 곧 자들, 그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과 가정의 관계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집이 있죠? 그죠? 뭐 집에 뭐 오운하든지 뭐 렌트를 하셨든지 어쨌든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집 안에 가정이 없으면 그 집은 사실 있으나 마나죠. 그죠? 집에 속해 있는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집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없는 집은 사실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교회당을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짓고 몇 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설치해 놓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럽에 가면 요즘 뭐 교회 안에 뭐 텅텅 비었죠. 자리가. 그죠? 그 자리가 뭡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돌아가는 박물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뭐 하드웨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예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그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 듣잖아요. 그죠? 요즘 뭐 한국에 가시면 우리 뭐 목사님 계시지만
한국에 가시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런다 그러죠. 개독교. 이 치욕적인 이야기. 우리 한국에는 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쌍스러운 단어잖아요. 그 기독교라 그러죠.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제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민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객관적인 한 발 딱 물러서서 교회는 개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교회는 무너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무너졌습니다라는 것은 표현은 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한국 정치를 보면 만날 요즘 한국 정의당이 아니다. 한국당이에요. 한국당은 민주당 탓하고 정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늘 민주당 욕하고 민주당은 늘 한국당 욕하고 그죠? 이게 우리 한국의 정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가 무너진 게 누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너진 거거든요. 남 탓할 게 없다고요. 내가 무너진 거지. 이게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어요. 내가 무너졌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우리의 삶이 올인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런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 발 딱 물러서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주관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내가 교회니까 내가 한국 교회를 이루는 교회니까 내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가고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것은 사도행전적 나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한 발 딱 뒤에 빼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독교라는 것은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 내가 기독교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 구절이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게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유익이 가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제받으려고 이 말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
이 인생, 이 믿음 생활을 그죠? 바로 해야죠. 이왕 하는 거. 죽고 나서 한 번에 더 기회가 주면 그저 내가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 더 한 번 더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안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보세요.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은 어디예요? 내 안, 성령이 거하시는 이 내면. 이 내면을 더럽히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한 것처럼 나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요. 나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그러잖아요. 픽스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세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세상에게 내 눈이 빼앗겨버리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빨리 구조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간에 뭐 술이든지 뭐 담배든지 뭐 도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은 빨리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
예? 제가 우리 금요일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시는지. 그냥 교회의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 십자가. 예, 교회 하면 십자가가 떠오른다. 또요. 교회 하면 예? 거룩. 교회 하면 거룩.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면 제가 늘 자랑하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만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늘 저는 그렇게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려고 여기 딱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좋은 교회, 우리 올리브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죠? 교회 하면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또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그죠? 구별됨, 그죠? 구별됨. 자, 또 교회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올라요? 예? 쉼터, 영혼의 쉼터, 안식, 그죠? 교회 하면 우리 세상에 바쁜 막 분주한 그런 삶 속에서도 그저 교회만 오면 이 영혼이 잠잠해지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죠? 그런 교회, 그죠? 또요, 교회 하면 막 교회 오면 막 짜증나고 보기 싫은 성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자, 또 교회 하면요, 예? 찬양, 참됨. 참됨. 그죠? 교회는 진리 공동체니까, 그죠? 참됨. 그것도 좋네.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 말씀하신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교회 하면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다 개인적으로는 다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나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하면 뭐 교회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죠? 참됨, 그죠? 내 안에 참됨이 있는가? 진리가 나에게 있는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그죠? 교회 하면 예배. 그럼 나는 매일매일 예배를 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나거든요. 내 자신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거룩해져야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담배, 술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담배 하면 이렇게 빨아당기잖아요. 연기를 빨아당기잖아요. 그죠? 뭐 안 해본 것처럼 그죠? 쑥 빨아당기면 그 연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콜록콜록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알코올이 내 입속에서 쑥 들어간다. 막 먹고 막 한다. 예? 성령님이 같이 마시고 하겠어요? 기분 좋다 그러겠어요? 예? 그 술 담배 좀 끊으시지. 이제는 누가 술 담배 하는지 난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홍 장로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 장로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홍 장로님 내면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홍 장로님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 장로님은 미울 수 있지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미워할 수 있죠. 나한테 늘 가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 막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홍자님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 그래서 살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는, 교회에 뭐 정말 여러분, 정말 미국에 와서, 레드랜드 지역에 와서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올리버 장로교회에 들어오는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인지, 그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붙어 있는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팔이 지금도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생명이 마지막까지 이 영생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나? 내게 주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요즘 한국에 가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안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몇 번 했는데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끼리 실망하고 교회가 서로 싸움하는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예? 교회 안에 참됨,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비진리가 판을 치고, 그래서 실망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제 교회는 안 나갈 거야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 무교회주의자가 있거든요. 이 무교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내가 안 다닌다 라는 무교회주의자가, 이게 뭐 미국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무교회주의자가 생겨났습니다. 목사님, 김교신 목사님이 무교회주의자예요? 우리 목사님이 김교신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죠? 이영동 목사님. 내가 또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김교신 목사님, 뭐 함석헌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의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함석헌 목사님 알죠? 그죠? 대표적인 이 무교회주의자인데,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나안 성도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앞으로 이 교회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무엇으로 드려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인터넷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여러분, 교회를 예언하는 교회 미래학자들이 지금 막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그죠? 설교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로봇가 딱 설교 강단에 서서 로봇가 설교할 시대가 곧 온다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 듣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뭐 요즘은 인터넷 교회에 들어가면 뭐 헌금하는 것도 크레딧 카드 뭐예요? 배너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눌리기만 하면 헌금이 쭉 들어가요. 잘못 눌리면 큰일 나죠. 그죠? 헌금이 확 들어가는. 예? 이런 교회들이, 인터넷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미국 교회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속함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속하지 않겠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속하지 않겠다. 내가 간섭받기 싫고, 뭐 교회 오면 만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듣기 싫고, 막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설교, 내가 막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그 인터넷에 있는 교회들만 찾아가서 그거 눌리고 은혜 받으면 끝. 여러분, 당근만 먹으면 뭐가 생겨요? 당뇨병 생기죠. 우리 신앙에 당뇨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몇 번 설교한 내용이지만, 제가 39살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담임 목회로 오기 전에 우리 그 신학교 선배 가운데 저한테 와가지고 강전도사 이제 담임 목회하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끝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 이것은 이민교회에서 죽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민교회는 모든 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저 삶에 찌들려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만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래야 되지. 절대 회개하라. 교회 부흥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진도사는 목사 되고 그 교회에 가면 절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진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하는 교회? 칭찬만 하는 교회? 물론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설교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우리들 만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만 하면 우리 당뇨병 걸린다니까요. 인터넷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다 위로하고 자기한테 뭐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 설교만 듣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에 속해지지 않으면 저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방편 속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찬식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성례식, 이것을 인터넷 보면서 내 혼자 포도주 따라놓고 쫄짝 마시고, 예수님의 피, 뭐 떡 썰어가지고 이거 마시면서 예수님의 뭐 살, 그러면서 먹으면서 성례식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하면. 우리 1년에 2번씩 하는, 뭐 3번, 서너 번씩 하는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혜택인데,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해 불법 체류자와 같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와.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 여기 누가 없나? 내 얼굴이 안 보이네. 우리 EM에 어디가 붙노? 여기 앉아 있었는데. 우리 한 친구 아빠가 지난번 11월 달에 새가족 새생명 축제에 아빠를 전도하려고 막 전도를 했는데 아빠가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저기 있는 언니가 여선이가 요 언니가 여선이라는 애거든요. 언니 여선이가 하루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페이스북 메시지에 막 인터넷에 막 글을 내한테 메시지를 막 보냈더라고요. 그 메시지 내용을 딱 보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빠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빠를 설득시켜야 됩니까? 그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아빠 이해해 드려야 된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아빠가 신학교 다녔었니? 그지? 아빠가 신학교 다녔던 아빠, 신학교 다닐 만큼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기존 교회에 상처를 입었거나, 그죠? 아니면 뭐 섬기던 목사님에게 시험을 당했든지, 이웃에게 시험을 당했든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아빠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다니는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고 아빠한테 자꾸 뭐 교회 나오나 이거 하지 말고 일단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자. 아빠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선이한테 답장을 보냈었어요. 그죠? 가나안 성도 우리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진리를 찾고자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오면 뭔가 세상 밖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옆에 있는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사기치고 막 못되게 굴고 이러던 사람이 뭐 집사 그러고 뭐 권사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장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어때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 그래 놔놓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딱 보니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그런 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교인이 나에게 이제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지,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훌쩍 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성도는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이후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똑같네? 뭐 우리하고 다를 바 없네? 교회 집 사라 그러더니 뭐 별 거 없네? 뭐 새벽기도 가서 만날 기도하더니 별 거 없네?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만날 묵상책 생명의 삶 들고 다니더니 뭐 묵상해도 별 거 없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포도원을 옮겨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혜택을 옮겨버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 두뇌가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이겠죠. 그죠? 이 그냥 뭐 제가 팔을 움직이는 것도 두뇌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없죠? 그죠? 두뇌가 지시한 대로 손과 발, 모든 눈 깜빡거리,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항상 머리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면 사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읽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왜 하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질문을 맨날 던져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왜 올리브 장로교회에 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까? 그냥 여러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강신영 목사를 통해서 저 강단에서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는 정말 성령이 있나 없나?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내가 성령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나 기다리지 않았나? 왜 나는 기다리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빼앗기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교 한 편 30분 동안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지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강연 30분 듣는 거 낫죠. 그죠? 좋은 강연 요즘은 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강연 많은데요.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제가 그 묵상학교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까지,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큰 코 다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가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항상 받아, 다른 것 지시 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 읽어요. 정말 말씀 안 읽어요. 묵상책 보면 하루에 길어봤자 20절이거든요. 보통 15절에서 20절 사이인데 15절, 20절 이것도 안 보고 살아요. 기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눈만 까딱거리고.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 매일 나올 수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세요. 기도를,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늘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해야 늡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한번 깨우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죽어도 새벽은 못 깨워. 나는 올빼미 띠라서 밤에는 막 살아나는데 새벽에는 늘 허러버리야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서 새벽에는 못 깨워 하는 분은 금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매주 안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딱 마음 딱 정하고 한 번 나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교회 와서 계속 보세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를
우리는 교회의 4대 사명이라 그러는데 요거 제가 요 사도행전 2장부터 먼저 할게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 목회자, 교역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시간 언제든지 가십시오. 시간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가셔도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성경 일독학교 할 때도 나오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다른 데 열정을 가지지 마시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움의 열정을. 예?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계속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는 교육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찾는 자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그럼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매주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막 오늘 막 늦었네 막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는데 뭐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저 뒤에 막 숨어가지고 막 목사님 볼까 싶어서 막 숨어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뭐가 여러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 여러분 우리 습관을 좀 바꿔서 한 10분 전에는 내가 나가서 찬양도 함께 하고, 예?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정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요즘은 우리 예배가 자꾸 단순화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의 전통 가운데 참회 기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사실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참회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죄를 주님 앞에서 참회하는 이 기도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영을 맑게 해야지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여전히 지난주일날 있었던 그 죄악과 그저 미움과 분노와 그저 상처 덩어리로 내가 앉아있을 때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영으로 내가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옛날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계속 악순환에 이 순환되는 악순환이지 않나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악순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일단 여러분 생겨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토요일 하루는 여러분 내가 좀 일찍 자기도 하고, 예? 뭔가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러지 않는 예배는 다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그 worth라는 단어와
shee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네요. 그 worth라는 단어가 뭡니까? 가치 있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걱정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의 결석이 너무 많아요. 결석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는 결석하신 것 같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아니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괜찮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정말 여기 노력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제가 우리 올리브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서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에요.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도 하고 기도하는데, 저기도 힘쓰라는 게 있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10분 내로 끝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죠? 교회 안에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신청서 나누어 드렸는데, 사역 신청서 좋은 말로 할 때 적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쑥 가고 뭐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여러분, 목사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고요한 집사님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각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내가 무엇을 섬길까? 어디에 교회가 무엇이, 어떤 이 사역이 필요할까? 그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교회 진짜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요. 막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한 사람이 맡으면 막 여러 개를 맡잖아요. 뭐 안 하니까. 근데 교회는 뭐 계속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뭐 이양님 장로님, 홍 장로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시무장로로 계셨지만, 정말 피땀 흘리시면서 교회 봉사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나누면 그래도 조금 쉽게 우리가 굴러갈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또 장로님이 은퇴를 하니까 또 우리 또 협동 장로님 또 장로님들이 또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 장로님한테는 늘 미안해요. 네?
늘 미안. 일단 머리카락부터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예? 진짜 매일 제가 매일 여기 와서 이제 CCTV로 교회 일어나는 이야기 CCTV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오셔. 어떻게 보면 제가 풀타임이 아니라 정장로님이 풀타임인 것 같아. 고치는 거 다 고치시죠. 화장실 물 안 내려간다 그러면 막 손을 넣어서 막 고치시죠. 이제 우리 좀 다른 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 신청서 하나씩 내주시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이 주인을 위한 봉사자를 우리는 청직이라 그래요. 그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인을 위한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도를 하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서 늘 전도에 최선을 다했는데 올해는 말이죠. 3월부터 첫째 주일날 식사를 하고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전도지를 1200 목사님, 양 목사님 1200장을 신청 1000장을 오더를 해서 1200장을 이제 배달해 왔어요. 그래서 이 1200장은 한글, 영어, 스페니시 세 개가 같이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이제 3월 첫째 주일 되면 우리 교회의 위치가 기가 막힌 교회예요. 딱 사거리잖아요. 그죠?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KM과 EM이 연합해서 이제 이 전도지를 가지고서 우리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우리의 짭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오가는 차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지를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된다면 이 전도지를 보고 그의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교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첫째 주일부터 식사 후에 EM과 KM 전도팀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전도지에 들고 나가서 전도지만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조그만한 티슈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요. 물 하나 그거 가지고 물 하나 전도지 하나 가지고 다른데 우리 교회는 다른데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여기서라도 전도합시다 우리. 여기서라도. 오가는 차만 딱 서면 그 안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우리 EM과 KM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합시다. 이 일을 또 하면 또 여러분도 집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요. 우리 함께. 이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그 사역지 체크해서 지망 부서 이 체크하라 그러니까 한 명도 체크 안 했어요. 전도팀에는. 우리 집사람은 한 명만 딱 체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지 정말 교회에 와서 봉사할 데 없으면 전도 딱 해서 체크하면 우리 그 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 저녁에 EM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서 물 주고 전도지 주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달 3월부터 첫째 주일은 우리 전도하는 주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겠고요. 정말 성경 1도학교 좀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정말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4주 동안 여러분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정말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세상 당당하게 구별되게 거룩된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